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변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기대하는 답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좋은 진단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정의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 가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언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대답을 들으면 덥석 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다른 답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죠. 계속 찾아다닙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서 그 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누군가로부터 답을 듣기 전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고 그 답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구하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확인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김수경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죠. 예상과 다른 진단을 듣기도 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답 대신에 침묵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답과 정반대의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 실망하죠. 낙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여인도 우리처럼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 여자는 기대했을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네 딸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께 나올 때 그렇게 기대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겠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좋아하니, 내가 너를 아끼니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자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개.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여인은 자신의 기대와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현실이 충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공동체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향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입니다. 이게 유대인 안에 하나의 흐름으로 생겨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의 구별을 더욱 강조하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흐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의 구별 그리고 경계를 통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두 개의 흐름이 생겨났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구원은 역시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이방인은 그 구원에서 멀리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결코 폐기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주류의 생각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방인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주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라고 본 거죠. 주님께서 이 점을 드러내시려고 방문하신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이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게 됐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거든요.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또 이방 지역인 이 지중해 근처인 이방 지역인 두로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워낙 많이 났고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오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왔겠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발견돼서 당혹감을 갖게 되죠.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긍휼로 응답하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요청을 하자 주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에게는요,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 된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오셔서 갑자기 태도가 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이런 걸까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유대인의 땅에서 치료를 행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을 대하시는 태도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런데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주류의 생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실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주류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지금까지와 다르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적 우선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속사적 우선권. 이거는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성서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누구 먼저 구원해야 돼요? 이스라엘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혜택과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구속사적 우선권이라고 불러요. 이 구속사적 우선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적 우선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분명 구속사적인 우선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구속사적인 우선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이 구원해서 배제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우선권이 있다는 말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먼저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유대인의 구원의 질서, 즉 구속사적인 우선권의 관점에서 이방 여인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우선권의 입장에서 이방 여인을 대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를 의미하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배타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해서 배제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먼저라는 말 속에는 이미 나중이 포함되어 있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라는 말은 자녀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나중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자녀가 배불리 해야 된다는 말은 구속사적 우선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으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후에 당신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흘러가니 기다리라는 말이죠.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방인은 구원해서 배제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죠. 따라서 이 말은 유대 이방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어요. 먼저. 자, 그런데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 속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나중을 발견한 겁니다. 나중. 아,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주는 게 맞지. 그런데 먼저 주고, 먼저 주어야 될 자녀의 떡을 너희에게, 개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야, 우리를 개 취급하네? 우리를 개라고 말하네? 라고 하면서 요즘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긁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표현에. 긁혀가지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자존심이 긁혀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야,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정말로 놀라운 점은 뭐냐? 먼저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우선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먼저라는 말씀에서 거절이 아닌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완전히 거절하셨다면 먼저라는 말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왜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겠어요? 먼저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 속에 나중에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고, 그 의도를 이 여인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말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우선권을 인정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인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은 먼저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붙잡은 거죠. 여인은 주님께서 먼저 유대인의 땅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두로에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유대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베푼 소식을 두로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유대인의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구원이 베풀어질 차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딸이 고침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우선권이 먼저도 이루어졌고 그 먼저 안에 포함된 나중도 역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 여인이 고백한 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그냥 꿰뚫어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삶을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주님께서 여인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여인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근거한 그녀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여인이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철이 났다. 철이 난 자식 혹은 철이 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 독자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마가복음 독자들, 마가복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니,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 이방인 독자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특정 민족에게만 제한된 특권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다. 이것을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마가 공동체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주 독자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비록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구속사의 전개 속에서 먼저라고 하는 질서가 존재하지만 그 질서는 배제의 논리가 아니고 확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먼저라고 하는 그 구속사적인 우선권은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후에 그 구원의 확장됨을 보여주려고 만들어낸 것이 구속사적인 우선권인 먼저라는 의미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느꼈다면 자신들이 경험한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인의 믿음은 그 확장을 앞당겨 보여주는 표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계를 넘어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이방인 독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부스러기를 겨우 받은 주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은 독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슷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죠.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우선권으로 보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혜택이 나중인 우리에게도 왔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란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깥에 있던 자였기에,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에, 구원의 우선권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중하고 값지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을까요? 설교 제목을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요, 종착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왔으니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혜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종착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종착지가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도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고, 수로보이게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도 결국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여인에게 은혜가 흘러가니 그 은혜가 또 다른 이방인 공동체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이방인인 우리가 이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우리를 종착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종착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정거장이 되게 하는 거죠. 터미널이 아니라 버스 스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흘러온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어려운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안 갚았어요. 은혜를 안 갚으니까 히스기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너 교만하다. 왜 여러분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을 교만하다고 할까요?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그 은혜를 갚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은혜가 순환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갈 때 그 은혜로 공동체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또 다른 혜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형태로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다른 형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물만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라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